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77편은 아삽의 후손 중 하나가 어떤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시련 같은 그런 절망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시야 왕 아시죠? 유다의 19대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 왕에게 패해서 목숨을 잃어요. 나라가 비상사태가 걸린 거죠. 왕이 죽었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왕이 죽었으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국가적 비상사태가 이 시편 77편의 역사적 배경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픈 현실을 보며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다 낱낱이 아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맞았을 때에 또는 우리가 어떤 역병과 어려운 시련과 곤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역경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면 아삽의 시 그려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뭐라 그랬어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놨어요. 여기 여두둔의 법칙 이거 지난번 우리 신방할 때 이 말씀 받은 목장들도 있는데 그때랑 또 틀려요.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쏟아집니다. 오늘 여기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아삽, 헤만과 더불어서 이 여두둔 이 세 명을 3대 영장이라 불렀어요. 3대 영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 같은 이 그냥 보통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정도도 아니고요. 진짜 세계적인 거장들 있죠. 그런 사람들 반열에 속해 있는 이 세 명, 그가 이 여두둔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삽이 또는 아삽의 후손 중에 하나가 이 여두둔이 작곡한 곡에 맞춰서 또는 여두둔이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활용한 자기의 특징이 있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을 가지고 자기의 찬송시를 작곡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모두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찾아와서 뭐 해주시냐?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부터 9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과 질문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시련 속에 빠져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 건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리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죠.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문득 지난날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난날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그 지극한 어려운 가운데서 붙들어 주셨다면은 마치 그런 것 같이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에서도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겠구나. 날 지켜주시겠구나. 그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되찾고 회복하게 됐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런 믿음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기적적인 체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이 세상에 밤을 만난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밤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밤은 캄캄한 때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때 아니에요? 이슬이 내리고 싸늘한 냉기가 감도는 그런 때 아닙니까? 누가 밤을 좋아합니까? 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밤새 뭐 게임하고 싶은 사람 빼고는 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 밤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난 도대체 뭐 하려고 살까?
난 도대체 이 밤을 만나서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 차가운 냉대와 무관심 속에 신음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밤을 만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환난 만난 사람이라고 해요. 환난 당한 사람. 우리 중에 질병의 밤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가난의 밤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맞다고 계속 응 하는 거예요. 지금 맞다고. 온갖 역경과 의심의 밤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환난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환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삽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 괴롭고 어려운 환난에 직면했다, 그걸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요시야 때 이방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서 지금 국가가 망하느냐 사느냐는 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가 속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음을 보면서 이 환난의 밤에 도대체 내가 어찌해야 할까를 지금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려운 환난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내게 살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갑작스럽게 문제가 터지고,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고, 갑작스럽게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서 이것만 그냥 정신을 못 차릴 때에 과연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밤을 만난 인생, 환난을 만난 인생, 국가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시달리는 환난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다 아멘을 안 하기로 아예 굳게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들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난에 직면해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는 이유,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앞이 안 보여서 그래요. 살 길이 안 보이니까. 보이면 거기로 가죠. 안 보이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질병에 걸렸냐,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냐,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냐, 내 자식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앞길이 보였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돛대도 부러졌어요. 조금이라도 배의 무게를 덜해보고자, 줄여보고자 가진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 물건들이 뭡니까? 이 물건 가지고 저 유럽에 건너가고 저 아시아에 건너가서 팔아가지고 몇 배나 더 내가 돈을 벌어와야 되겠다. 자신의 모든 거였어요. 근데 자신이 모든 거였던 그 재산 전부 다 바닷속에 던져야 될 만큼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어요. 굶주림과 허망한 삶 속에서 이제 그들은 뭘 기다렸냐니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부르짖으며 나중에는 하나 하다가 원망하고 다 포기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이젠 죽었구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네 곁에 서 있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살 길이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밤을 만났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의 끝을 만났든지, 심지어 질병, 심지어 죽음, 이것조차도 여러분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도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살 길이 뭐냐? 그걸 말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느냐?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기도가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환난을 빗자루로 이렇게 다 쓸어가지고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이제 겨울철 되면 또 눈이 엄청 오겠죠. 금년에는 여름이 더 가고 겨울에 눈 더 많이 온대요. 난 죽겠어요 또. 앞에 나가서 눈을 아침에 나가보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딱 나가보면 그냥 온 동네가 다 하얘요. 그러면은 빗자루 꺼내가지고 그거를 탁 길을 냅니다. 우리 앞만 길 내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옆에 다 해줘요. 여기까지. 왜? 내 것만 우리 교회만 하고 들어가면은 혹시나 욕할까봐 보고 저 목사라는 새끼가 저거 아주 치사해가지고 이럴까봐 내가 진짜 막 허리가 끊어져도 그거 다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쓸고 있으면은. 근데 대부분은 다 그냥 지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고생하십니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러고 지나가요. 제가 뭐 그분을 딱 집어서 그걸 해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길 지나다니는 사람들에서 저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환난으로 고민하고 문제와 고통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가셔서 거기서 빗자루로 다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수와 사려와 고민들 다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다 쓸어 담아요. 쓸어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켓으로 퍼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려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째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두렵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살 길입니다.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기도는 역경을 뚫고 나가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환난 날에, 어려운 때에, 시달리는 때에, 곤궁의 때에 하나님을 그때 찾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사길도 똑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목회도 똑같아요. 공부도 똑같고 결혼길도 똑같고 고시길도 똑같고 그 어떤 길도 하나님을 찾아 무릎을 꿇는 데서부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지 않고 내 길이 열려지는 일은 없어요. 한나 보세요. 자식을 못 낳을 때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한나하고 엘가나를 만나보질 못해갖고.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성경 보면은 엘가나가 아마 입만 열면 한나를 사랑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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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랑한다고 입에 막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물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네, 나 순간적으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거기 우리 성경 첩으로 돼 있지만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부인으로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부인이 있는데 정식 부인을 또 맞이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한 줄 알고. 자, 그러고 나서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분인나가 눈에 뵈는 게 없죠. 한나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게 너무너무 사무쳐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요? 그 순간에 뭘 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냐고요. 성전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문제를 죄송합니다. 문제를 처음부터 잘 냈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무슨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해요. 사무엘 태어나기도 전인데 무슨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죽어가지고 솔로몬이 세운 건데 어디 성전이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죠. 실로에서 벌써 딱 보여주네.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저기 엘가나와 한나가 살던 데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이, 한번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봐 주세요. 어딘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갈래니까. 자, 라마다임 소빔이 저기예요. 잘 안 보이더라도 저기예요. 실로가 어디예요? 쭉 대각선으로 가세요. 대각선으로 쭉 가세요. 쭉. 어디 갔어? 이거 너무 늘렸다. 오른쪽에 있어. 좀더 오른쪽. 내가 못 찾고 있어 지금. 여기. 자, 방금 라마다임 소빔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산맥이 있어요. 내가 저걸 바로 찾았어요. 이게 멋있는 건데. 자, 한나가 살던 라마다임 소빔에서부터 실로 성전까지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차로 지금 요즘 시대에 차로 가도 한참이 걸리는 시간인데 이때는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멀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세요. 우리 교인들 자꾸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먹는 사람들. 주일날 빼먹는 사람들. 찾아 나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진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경험 못한 그런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자리 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신신하게 물든 분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목사들도. 그건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던 구약시대 얘기지, 지금은 집 근처에 널린 게 교회인데 아무데나 가까운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합니다. 아무데나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꼭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그게 바로 실용주의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를 폄훼하고 얕잡아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나라의 담낭암 권위자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모르죠? 담낭암을 안 걸려봤으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걸린 사람들은요, 누군지 금방 답 나옵니다. 문제, 담낭암 권위자가 장소를 물어, 이름을 물어. 박광민 원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병원에 있을까요? 연세 세브란스. 아주 크게 얘기했는데 틀렸어요. 한 분만 더 얘기해 보세요. 이 박광민 원장이 지금 검색하지 말고 어느 병원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역을 말합시다. 자,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뭐 쭉 있잖아요. 우리나라 도시들. 부산, 제주도 뭐 수없이 많잖아요. 이 도시들 중에 어느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있을까요? 대구? 아산? 여기 서울 아산? 현대 아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대구 하나 나오고 서울이 벌써 둘 나왔죠? 우리나라의 권위자들은 아마 다 서울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있냐면 저 부산의 센텀시티, 센텀 센터장이에요. 서울에서 아니면 강원도에서 아니면 저 목포에서 담낭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서울로 안 옵니다. 어떻게든 아는 연줄 다 통해가지고 박광민 원장한테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으려고 그러지. 지금 맞다고 나오는 거라니까 저게.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KTX가 있다고 하지만 KTX 한번 갔다 오려면 10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가야 돼요. 여러분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오잖아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부산을 갔다 와야 돼. 그것도 몸도 성치 않아요. 암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어 딴 데 가라면 딴 데 가겠어요?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병원 가세요. 소개해 줄 테니까 딴 데 가세요 하면 딴 데 가겠어요? 안 가죠. 어떻게든 거길 찾아가죠. 왜 찾아가겠어요? 거길 가야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나 여기나 똑같다 생각하면은 집 앞에 가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좀 과하게 들긴 했지만은 널린 게 교회 맞아요. 딱 여기서 나가가지고 바로 앞에 우리 교회인가 뭔가 있죠. 나가서 20m 가면은요 벌써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 예수비전교회, 뭐 주는교회, 한빛교회, 베델교회 뭐 쭈르륵 있어요. 그 다음에 조그만 교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20m 도로에 50개 교회가 있으니까. 널린 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봤습니까? 그런데 그 널린 교회들 중에 찻대고 포대고 나면은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건 내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교회 만났잖아요. 만났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5년을 지켜봤으면서 뭘 더 주저합니까? 멀더라도 찾아 나와야죠. 더함교회가 그런 교회고 황 목사가 그런 목사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마음을 정해서 여기다 올인하셔야 돼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이러지 말고 만약에 여기가 그런 교회가 아니고 황 목사가 그런 목사가 아니라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살아야죠. 아니면은 이게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전하는 교회라 생각된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여러분 찾아 나오셔야 돼요. 자꾸 지각하지 말고, 자꾸 결석하지 말고 찾아 나오셔야 돼요.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가.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아삽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뭐냐면은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말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합니다. 내 소원은 이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 음성으로 그랬어요. 내 음성으로 2번이나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 남의 기도에 얹혀 살지 마세요. 더 이상 엄마 기도에 아내 기도에 얹혀 살지 마세요. 내 기도가 있어야 돼. 내 기도가. 저는 우리 더함교회 교인들이요. 내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생활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느냐?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내 기도가 있나 없나 자기를 돌아봐야죠. 나는 내 기도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 여기에 새벽에 나오다가 중단하신 분들 다시 나오세요. 다시 나와서 기도의 제단 쌓으세요. 수요 예배 나오다가 중단하신 분들 다시 나오세요.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내 기도를. 또 하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내가 한다. 내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일이 안 되는데 기도 안 해요. 물론 자기는 하겠죠. 근데 가만히 자기의 하루 삶을 들여보라고요. 얼마나 기도하는가. 마음의 근심으로 입술이 쪽쪽 갈라지는데 얼굴빛이 어두운데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취업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기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기도 자리에 나가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은혜부터 달라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은혜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북돋아 가지고 자꾸 나오게 하실 거예요. 성도는 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내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우리 불렀죠. 찬송가에 우리가 부른 1, 2, 3,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잖아요. 내 기도가 있는 성도는 기도 시간이 즐거워요. 왜?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시니까. 학생이 평소에 공부를 막 한다 그래요. 뭐 스터디 카페 간다 그러고 도서관에 간다 그래요. 근데 진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날 때가 딱 한 번 오죠. 시험날. 시험지 딱 받아보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물론 간혹가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엉뚱하게 다 피해가면서 공부한 애들.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고 공부했으면 공부한 만큼 마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딴짓했으면 성적이 절대 안 나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인들도 평소엔 다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가 숨을 쉬는 시간이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기도 시간이 딱 돼서 기도 자리에 나서 기도하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가슴이 평안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섭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환난이 이만하다고 하면은, 이만하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 환난이 줄어드는 걸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환난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요거보다 조금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환난을 딱 덮어버려요. 덮어버려서 환난이 없어진 건 아닌데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에 환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그게 아니고 이 환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면은 환난보다 조금 더 큰 은혜 주셔서 환난 만나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에게 다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달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보다 조금 더 큰 은혜를 시시때때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은 내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비록 암병에 걸렸어도 암병을 이기게 하시고 자식의 길이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길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다 그런 거예요. 물을 마시려면은 지금은 다 수도만 딱 틀면은 나오지만은 우물가에 가야 되지 옛날에.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 속에 들어있는 게 은혜의 물이에요. 그 은혜의 물을 퍼서 나르는 거. 어디로 나르냐? 내 집으로 나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주변 나눠 먹는 거. 이게 기도가 하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더함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내 기도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을 때. 저도요, 여러분, 지금 아직 50대잖아요. 근데 무릎 꿇고 조금을 못 있어요, 이제는. 벌써. 10대, 20대, 30대 때 진짜 산기도 가서 그 바위 위에서도 무릎 꿇고 몇 시간씩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요, 무릎 꿇고 방석을 깔아놔도요, 무릎 꿇고 제가 30분을 못 앉아있어요. 졸여가지고.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여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아직 눈이 밝아서 성경 볼 수 있을 때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나중에 시간 되면요, 나중에 내가 취업하고 나면요, 나중에 내가 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때 가면은요 눈이 안 보일 거예요. 무릎이 안 굽혀질 겁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지금 쌓아놓는 기도의 힘이 나중에 찾아오는 환난도 이기게 하고 시련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신령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면.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이 말 저 말 툭툭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을 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생겨지는 영적인 권위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를 여러분의 재산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려움이 반복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한번 문제를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안 올 줄 아는데 어려움이 반복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번에 해결하고 나면 다음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거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가운데 시인이, 이 시편 기자가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맞아요. 기도하는 사람도요, 기도하다가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 장로라고 통뼈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무리 기도하면 은혜 하는 사람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오면은 거기에 마음이 상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때그때 응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응답이 바로바로 오면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바로 받고, 기도했는데 바로 받고, 그러면은 회의에 안 빠집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안 와요. 또 기도했는데 안 와요. 목사님이 몇 번이고 더 해보라 그래서 몇 번이고 더 해봤는데 안 와요. 그게 몇 달, 1년, 2년 은혜 못 받게 되면은 마음속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의 마음속에도 그런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신앙의 회의조차도 기도와 정비례 합니다. 말 못할 고통당하는 분들한테 가서 사실 뭐라고 권면하고 위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할 때 참 막 가슴이 찢어지지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게 반응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회의가 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그걸 꾹 누르고 한 번 더 기도 자리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의감이 마치 안개가 싹 거치는 것처럼 주님이 걷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확신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망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지. 그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져주셨으면 이번에도 건져주실 거야. 그 확신이 싹트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은 오래 믿은 신자나 조금 믿은 신자나 가리질 않아요. 누구든 기도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현상이 생겨지게 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신령한 생각이 기억납니다. 자, 3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아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셨던 은혜의 사건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원천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생각나게 돼요. 내가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안 돼도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게 생각나면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갖게 돼요. 이게 바로 환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둘째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집니다. 자, 14절 읽어봅니다. 아멘. 요나는 풍랑 가운데에 던져지게 될 때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았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기도하기 전에는요, 자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깨달아져요. 사업하다가도 기도하면요,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가 뭔가 지금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걷어가시는 거구나, 그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그냥 자꾸 그냥 양은 내비 끌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들감치. 진들감치.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그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물질도, 그리고 건강도, 축복도 거기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신령한 세계가 생각난다. 기도하면 자기 잘잘못을 깨닫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과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그때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을 여기서 엘로힘이라 불렀어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을 하나님은 그냥 한번 툭 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10절에 보면 지존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존자는 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온.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10절에서 행동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창조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해는 태양이 아니라 1년, 2년 하는 그 연을 말해요. 연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년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매년 능력의 손으로 우리 생활에 간섭해 주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일시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망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어째서? 능력의 하나님이 작년에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나를 간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매년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물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물 빠진 사람이 물을 안 먹을 수 있나요? 먹죠.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물은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건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물 먹고 죽습니다. 그러나 누가 건져주면 나는 물만 먹지 죽지는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뻥 못 치겠어요. 살면서 어려움 당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그 넘어진 자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많이 고달프십니까? 그러나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준비할 게 있어요. 뭐냐? 12절 보니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랬어요. 이건 성경을 암송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아침이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을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도 애들도 옆집도 다 신명기 6장 4절, 일어나는 시간은 다를지라도. 신명기 6장 4절이 뭐예요? 모를까봐 여기 해놨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가만히 귀를 기울여요. 그럼 그 소리가 동네를 탁 타면서 메아리가 돼서 내 귀에 들려와요. 그럼 그때에 다시 합니다.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그 소리가 다시 쫙 떠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걸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세요. 말씀을 매일 암송하세요. 그럼 지존자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고 의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즉각병이 나면 좋겠죠. 기도하면 하늘에서 바로 불이 떨어지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냥 막 뭔가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막 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올 텐데 그냥. 그러나 그런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한 은혜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늦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해답을 얻게 되고 말씀에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봅시다. 지금 환난을 당하는 우리 눈에는요, 바다 밑에 있는 길이 안 보여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 지금 만들어 놓으신 시온의 대로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아예 안 보이는 정도가 길이 아예 없다고 느껴져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망했구나.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 우리에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 새끼가 아니면 관심 안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특별히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새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수납하여 주시고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불평하고 우린 그러잖아요. 아유 이런 사람들 뭔 복을 줍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축복은 내게 근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모양을 위해 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한 주간 기도하는 그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길을 만드는 시간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